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각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저 단순히 뭐 돈 벌어서 필요한 거 쓰고 밥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이 삶을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투의 연속입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반대하고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적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 나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대하십니다. 지는 자가 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라. 영적 싸움에 지지 말고 이기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보면 그 모든 교회마다 마지막 부분은 이기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약속,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는 자가 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승리하는 신앙생활 따라합시다. 승리하는 신앙생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였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엘리야보다, 선생님인 엘리야보다 제자였던 엘리사가 더 많은 기적을 행했고 더 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가 자기 선생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 선생님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았기 때문이다. 갑절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능력 받아 모두 영적 싸움에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리며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멋진 삶을 사는 그런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 갑절의 능력을 받아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갑절의 능력을 받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의 능력을 받는 이 과정 일을 보면서 우리도 이 말씀에 깨우침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능력받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받는 이 과정을 보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엘리사는 사람들의 반대를 이겨냈다. 우리가 갑절의 능력받으면 따라합시다. 사람들의 반대를 이겨내야 한다. 오늘 1절부터 보니까 엘리야가 가는데 엘리사가 따라가요.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라. 그런데 2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시느니라. 자기 선생 엘리야가 너 여기 있어,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따라갑니다. 또 4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또 있어요. 또 따라갑니다. 6절 말씀에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자기 선생님 엘리야가 따라오지 마, 여기 있어, 따라오지 마, 여기 있어, 따라오지 마, 여기 있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따라오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요? 선생님.
근데 엘리사는 자기 선생님 엘리야가 반복적으로 따라오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해야 되는 요소가 사실은 사람들이에요. 사람. 뭐 환경적인 것도 있겠지만 환경보다 사람들이 더 우리 신앙에 어려움과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나의 윗사람들이 우리 신앙에 큰 방해가 되고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머니 아버지가 야, 그 교회 나가면 뭐하냐? 그 시간에 가서 일해라. 그 시간에 공부해라. 믿음이 없는 부모님들의 반대가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큰 걸림돌이 되며 부담이 되죠. 또 내가 사랑했던 선배, 존경하고 따르던 선배가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왔는데 야, 나하고 등산 가자. 또 직장 선배가, 직장 사장님이 예배를 방해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우리 술 한잔 하자. 아, 교회 다니면 뭐해, 술 한잔 해. 참 우리의 윗사람들, 어른들, 선배들, 이런 사람들의 방해, 부담이에요. 또 사랑하는 남자친구, 사랑하는 여자친구, 믿지 않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신앙생활 방해가 되고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능력을 받으려면 이런 윗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반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이 반대를 우리가 극복하고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 입장에서 자기 선생님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라 하는데 따라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오지 말라고 한 번도 아니라 3번씩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따라갔어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윗사람, 내게 능력을 미칠 수 있고 내게 영향을 미칠 사람들의 영적인 반대, 영적인 걸림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엘리사는 자기 선생님이 따라오지 말라 하는 것이 참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극복했는데 뿐만 아니라 엘리사에게 또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3절 말씀해 보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베들레헴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 한두 사람이 아닌 여름이 저 마지막 부분에서 50명이다. 50여 명의 사람들이 그거 가봐야 소용없어. 선생님 올라가 가봐야 헛수고야. 다수의 집단적인 목소리가, 집단적인 사람들의 소리가 우리 신앙에 부담을 주고 방해가 되고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두 사람의 반대 목소리가 아니라 다수의 반대의 목소리가 우리 신앙에 큰 부담이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는데 뭐 동창 모임에 갔든지 아니면 친목 모임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밥을 먹든지 아니면 무슨 모임에서 막 교회를 비판하고 예수를 반대하고 하나님 그딴 게 어딨어 막 그런 소리 할 때 아니야 뭔 소리야 하고 하나님을 변호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대중이 다수가 반대하는 앞에 아니라 라고 맞서 말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결국은 묵묵하고 굴복하기 쉬워요. 근데 엘리사는 제자들이 50여 명의 제자들이 계속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고 끝까지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 대해서 압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누굽니까? 예?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뭔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언제? 2000년 전에. 근데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사람 우리가 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때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만한 중죄, 큰 죄가 있다고 판단돼서 사형 선고를 내린 것입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빌라도는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예수님에게 벌을 내릴 만한 죄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놔주려고 여러 번 애를 썼어요. 놔주려고 했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조종을 받은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대중의 음성, 대중의 함성, 대중의 반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굴복해서 죄 없는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사형 선고를 내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수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위협이 되며 협박이 돼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엘리사는 했어요. 그러니 능력을 받죠. 자,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는데 혹시 여러분의 윗사람이나 여러분에게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의 걸림돌이나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주변에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비판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어려움에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그것을 이겨내십시오. 이겨내십시오. 엘리사는 이것을 이겨내서 능력받아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방해와 반대를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확실한 증거를 주십니다. 내가 잘했다, 내가 옳다 하고 증거를 주십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한번 가셨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나 관심을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집에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 아주 심각한 중풍병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는지 부축해서도 들 수 없을 정도로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의 심각한 중풍병자였어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야,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려가면 틀림없이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야,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대째 들고 예수님이 계신 집까지 왔습니다. 근데 와보니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예수님이 계신 방 안에도 사람이 가득하고 문 밖에도 사람이 가득했어요. 이 문 밖에도 사람이 가득한 바람에 도저히 이 환자에 누워있는 침대를 들고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뺑 둘러싸서 예수님께 갈 수 있는 틈이 없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되돌아가지 않았어요. 야, 그럼 문이 막혔으면 지붕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맨몸으로 홀몸으로 지붕에 올라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를 침대에 누인 채로 침대째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 더 어려운 일이겠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지붕으로 올라서 지붕 기와장을 다 뜯어냅니다. 지붕의 기와장을 다 뜯어내고 침대에 네 모퉁이를 밧줄로 묶어서 예수님이 계신 방 안으로 침대를 내렸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뭘 봤다고요? 그들의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방해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이 모든 방해를 뚫고 온 믿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잘 아십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였는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놓였는지 아시오. 하나님 우리들이 내 윗사람으로부터 내게 영향 미치는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고 신앙에 반대되는 영향력을 위협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다. 얼마나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을 방해하고 부담을 주는 말을 듣고 있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 모든 것을 뚫고 이 모든 반대와 방해를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온 것 주님이 보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응답을 주십니다. 신앙생활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어때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태산이라고 험곡이라고 힘들다고 방해라고 뒤돌아서거나 무릎 꿇지 말고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찬송도 있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그걸 이기며 극복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성도다. 여러분, 편안하게 주변의 사랑과 협조만 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를 인정하고 나를 협조하는 사람보다는 나를 방해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을지 몰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악조건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피해 나갈 수는 따른 길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반대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입니다. 반대는 쉬운 일이 아닌 어려운 일입니다. 버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반대가 되면 반면에 그 뒤에는 피해갈 길도 있다.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피해갈 길도 있다. 그것을 우리가 그 반대 앞에 무릎 꿇거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어요.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혀서 나갈 수 없습니다.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죽는다, 큰일 나다 그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피할 길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 피할 길은 홍해 바다 밑에 있었어요. 바다 밑에 피할 길이 있었는데 홍해 바다가 넘칠려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모세가 선포했더니 쫙 바다가 갈라지고 피할 길이 보였습니다. 바다 앞에 큰일 났다, 죽겠다, 못 살겠다, 무너지면 바다 밑에 예비된 길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자, 극복하자, 계속하자 할 때 바다가 갈라지고 예비된 길이 보여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는 자기 선생님이 따라하지 말라고 계속 반대하고, 간 곳마다 수많은 제자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반대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서 능력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반대, 사람들의 반대 앞에 무너지지 말고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간절한 영적 소원이 있어야 한다.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을 받는 데는 사람들의 반대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간절한 영적 소원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다 건너갔을 때 엘리야가 자기를 끝까지 따라온 엘리사에게 물어봐요. 너 왜 따라왔냐? 도대체 내가 뭘 원해서 여기까지 따라왔느냐라고 물어요. 자, 9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너 왜 따라온 거야? 도대체 뭘 원해서 따라온 거야? 말해봐 지금.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말은 뭡니까? 엘리사가 그 많은 반대와 방해를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 자기 선생님이 역사한 그 갑절, 그 능력에 갑절해야 되는 영적인 능력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영적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방해와 반대를 뚫고 여기까지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원이 있으십니까? 옆 사람 물어봅시다. 당신은 소원이 있으십니까? 엘리사가 지금 소원이 있어서 쫓아왔어요.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은 어떤 소원이십니까? 병든 몸을 좀 치료해 주세요. 이런 소원.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이 있습니까? 학교 합격하게 해주세요. 직장 취업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계약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잘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결혼한 우리 아이들 자녀 낳게 해주세요. 집 사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이 있으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이런 소원이 있으세요? 이런 소원 없어요? 대답 안 하지. 그게 잘못된 거 아니지. 그게 있어야죠. 아픈 사람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하고, 사업하는 사람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우리 자녀를 준 부모는 우리 자녀를 결혼 잘하고 손자 잘 낳게 해줘야 해야죠. 근데 문제는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육신의 소원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사는 그 엘리야를 따라하는데 뭐 집 사달라고 따라가지 않았어요. 취직시켜달라고 따라간 게 아닙니다. 장가하게 해달라고 따라간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따라갔어요? 성령의 역사가 갑절하게. 다시 말하면 소원은 소원이 육신의 소원이 아니라 영적인 소원을 품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대 영적인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 영적인 소원입니까? 여러분 한번 억지로라도 나는 어떤 영적 소원이 뭐가 있나 하면 억지로라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가 있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영적인 소원을 우리 하나님 앞에 구했지?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세요. 기도의 능력을 구해보셨습니까? 성령의 은사가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를 구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수라도 사랑해서 사랑의 은혜를 주세요.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어떤 악조건에도 무너질 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세요. 믿음. 하나님, 내가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 있게 해주세요. 내가 많은 영을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은혜, 전도 능력 좀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해서 내가 헌신하는 믿음을 주세요. 육신의 것이 아닌 영적인 소원들이 여러분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소원을 이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영적 소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간절한 영적 소원.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한 소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전도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하세요. 간절함. 그 간절함이 있어야 모든 악조건과 방해와 반대를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는 인물이 누굽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얘기가 참 바울이 사도행전에 바울의 얘기가 많고 서신서가 거의 바울 서신이 많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장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이후에 신약 성경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하나님 일꾼, 크게 일한 일꾼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사기 이루었는데 그것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었어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40에 하나 감염매를 여러 번 맞았다. 배가 파선당해도 옥에도 많이 갔다. 죽을 뻔 많이 했다. 엄청나게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 핍박을 받으며 살았어요. 근데 바울이 돈 때문에 그런 핍박받은 게 아니고 자기의 성공 출세 때문에 그런 핍박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 전도 일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아니 내가 돈 생기고 떡 생기는 일이 아닌데 핍박을 받아? 웬만한 사람들 안 하면 그만, 내가 이까짓 건 내가 안 하면 그만, 내가 매 맞으면 오개가 지면서 하겠어 그만두겠어 할 수가 있는데 바울은 안 그랬어요. 다 감당하면서 옥살이도 감당하고 매 맞는 것도 감당하고 핍박받을 다 감당했어요. 그가 그렇게 엄청난 육신의 고통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이 선교의 사역을 이룰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그 안에 간절한 영적인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영적 소원이 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니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 이거 우리가 눈으로 보면 읽읍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잘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 마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땅끝까지, 세상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세상 끝까지 천국 복음이 증거돼야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개인적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것이 바울의 영적 소원이었습니다. 간절한 영적 소원이었습니다. 이 간절한 영적 소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간절한 영적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옥에 갇혀도 다시 일어나고 또 나가고 했던 것입니다. 소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소원뿐만 아니라 육신의 소원도 가지십시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근데 여러분, 부자 될 소망도 가지십시오. 건강할 소망도 가지세요.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는 소망도 가지세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면 육신의 사람이니까. 영적인 소원도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전도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선교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헌신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봉사의 사람 되게 하시며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영주 소원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간절한 소원이 우리에게 능력이 돼요. 무슨 능력?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 핍박을 감당해내는 능력, 희생을 감사함으로 이겨내는 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소원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데 왜 무기력한지 아십니까? 소원이 없어서 그래요. 소원이 없어서 그래요.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소원이.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 선생님의 역사는 성령 역사가 나에게는 갑절나 있길 원합니다. 간절한 영적 소원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간절한 영적 소원이 있어서 그 소원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악조건과 방해를 이겨내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세상이나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런 사람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영적인 소원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이 간절한 영적 소원을 갖고 이기는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볼 것이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야, 너 뭐야 도대체? 나한테 말해. 예, 당신의 성의 역사가 내게 갑절했기 원합니다. 그럼 이제 엘리야가 그 말 듣고 하늘로 올라. 네가 좀 어려운 걸 구한다. 하늘로 올라갈 때 올라가면서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을 떨어뜨렸어요.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이제 엘리사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떨어뜨려주는 갑옷을, 겉옷을 손에 잡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다시 건너가야 돼요. 아까 건너올 때 어떻게 건너왔어요? 엘리야 뒤만 졸졸 쫓아왔어요. 엘리야 앞에서 겉옷을 갖고 물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 뒤를 따라왔어요. 근데 그 앞에서 물 갈라주던 엘리야가 지금 없어졌어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제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 힘으로 강을 건너와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을, 그 성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13절 14절 13절 14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안락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손에 딱 쥐고 뭐라고 하느냐면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말의 의미는 아까 자기가 엘리야의 뒤를 쫓아왔잖아요. 앞에서 엘리야가 겉옷을 훔쳤더니 물이 갈랐어요. 하나님, 아까는 엘리야를 위해서 강을 갈라주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엘리야를 위해서 요단 강물을 갈라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이제 엘리야는 없으니까 나를 위해서 엘리야에서 강물을 갈라주는 하나님, 이제는 이곳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이 강을 갈라주세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더 중요한 건, 아까는 엘리야를 의지해서 뒤따라왔어요. 이제는 엘리야가 없고 엘리야를 위해서 요단강을 갈라주는 그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받아 승리하는 신앙을 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아멘.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것과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아주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늘 말씀,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환경, 삶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그분이 전능하신 것과 그분 앞에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지금 엘리사는, 하나님, 아까 내가 엘리야를 뒤쫓아 건너왔는데 이제는 내가 건너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내가 갈르었습니다. 이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아까 건널 때도 사실은 이 강을 엘리야가 갈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서 갈라준 줄 믿습니다. 아까는 엘리야를 위해서 갈라주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오셔서 갈라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해서 여러분의 삶에 무슨 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만 맡기지 않는다는 것, 믿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피스티스라는 헬라 말에는 맡긴다, 의뢰한다, 그런 뜻입니다. 맡긴다, 의뢰한다. 여러분이 배가 시원찮아.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거 좀 고치려면 한 3일 금식하셔야 됩니다. 의사로부터 3일 금식하라고 처방을 받았어요. 나이씨, 금식할래요, 안 할래요? 왜? 의사가 하라니까, 그거 나으려면 하라니까 맡기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거 시키는 대로 하는 거, 그게 믿는 거래. 그거 의사 믿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의사는 잘 믿고 회사 사장님도 잘 믿고 친구도 잘 믿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는 잘하면서 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왜 하나님을 못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하나님 알기는 참 많이 알아요. 성경 말씀도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경험하지 못하니 우리의 믿음이 이론적이며 지식적인 믿음이 되어버리고 말해요.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 확신을 갖게 돼요. 한번 체험하면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체험을 어떻게 하냐? 맡겨고 시키는 대로 해봐야, 맡기고 시키는 대로 해봐야 체험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금식하라 하면 금식하고, 겸손하라 하면 겸손하고,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고, 헌신하라 하면 헌신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속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양교회 2019년도 표어가 뭐예요? 큰 소리를 시작. 언제 기억할까요? 우리 창조하면 언제 기억할까요?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시간과 공간, 모든 일들 속에서 좋은 일 있을 때도 하나님 좋은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만 좋아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 도와주세요. 의지하고. 할렐루야. 잘 안 풀려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면 풀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바라보고 물어보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람이 할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엊그제도 이 말씀을 읽었었는데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있을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제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해도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안 계신 것처럼 생각되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과거 역사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능력받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헤쳐나간다 하는 것,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런 모든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의 모든 방해를 극복하고 우리 안에는 간절한 영적 손을 품고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 모든 영적 삶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풍성해지는 이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